오늘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 믿으세요? 예.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더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도 여러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그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약속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리고 누리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여러분 우리가 참 좌절하게도 되고 또 포기하게도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뭐냐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살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셨어요? 안 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하는 큰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넘치도록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여러분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매일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양식의 은혜, 여러분 기적의 은혜가 매일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인 전날은 어떻게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걸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안 놀라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근데 어떤 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맡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을 때에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를 본 거예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내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산에서 내려오면요 이제
왜 내려와요? 집에 가려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 내려오면은 내려올 때 여러분 직선으로 내려오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직선으로 내려와요? 다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직선으로 내려오면 죽어요. 떨어져서. 예. 안전하게 길이 나와 있는데 길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굽이굽이 돌아서 올 때 여러분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 따라서 가면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이제 저 집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길 따라서 가면은 이쪽 앞쪽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길이잖아요. 집하고. 그러니까 맞잖아요. 더 가까워지는 거. 그런데 때로는 또 뒤쪽으로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하고는 더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길은 맞는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맞는 길이래요. 맞는 길.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길 따라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묵묵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길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누구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약속. 저는 차를 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제 또 오늘 제가 이제 의정부 쪽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좀 갔다 왔는데, 의정부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길을 모르는 곳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예,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가보는 길인데도 두렵지 않아요. 운전하시는 목사님도 전혀 두려워한 대석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는데 아주 그냥 너무 그냥 확신을 갖고 당연히 갈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길도 모르는데 저럴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비게이션 보고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간다, 목적지를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간 길을 이제 알게 돼 기억이 나잖아요. 오늘도 가게 되는데 오늘은 어제 갔던 길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외곽도로 타는 건 맞는데 그 갈 때도 조금 다른 길로 갔고 외곽도로 타는 길도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의정부 쪽에서 내려갔고 이렇게 가는 것도 원래는 이쪽 길로 가는데 원래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유턴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직진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니까. 예.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제는 이쪽으로 갔는데 왜 그냥 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더라고요. 예. 전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르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이 길도 또 있구나 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 저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출중한데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비게이션처럼 믿고 있나? 인생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잖아요. 왜 이 길이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 이 길 맞아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의심하고 왜 나한테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믿고 따르게 된다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하나님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윗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찬송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자로 따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니까 하나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멸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울어져가는 그러한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예,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예, 어떤 거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였어요. 이제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없느냐? 너희들의 지도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사가 없느냐? 이 왕이 없느냐? 이런 건 뭐냐면은 결국 지도자가 없느냐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왕과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주위를 보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예, 그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좌절하면서 울부짖고 있느냐?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곁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낭망하면서 절망하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끝난 것처럼 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절망하면서 낭망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믿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약속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상황과 환경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윗의 사울의 첩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발각된 거예요. 그렇죠?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여러분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뽑아온 여러분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갔잖아요. 그쵸? 사무엘상 23장에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이게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잡히면 다윗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를 이제 샅샅이 뒤지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유리한 것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윗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숨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금 불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까지 숨어요? 굴 속으로 숨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굴 속에 숨잖아요. 동굴 속에 숨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여러분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 모두 다 잡으려고 다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잡히면 그래서 동굴 속으로 숨었잖아요. 이길 수 있을 거면 뭐 숨겠어요? 싸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숨었어요. 가장 불리한 곳에 여러분 갇히게 된 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동굴 가장 불리한 곳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불리한 곳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곳이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이에요. 약속. 가장 불리한 곳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한테 너무너무 불리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왜 어찌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지내야 합니까? 라는 그 공간이 동굴 속,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동굴 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단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전 요셉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요셉은 정말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전반기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 아니 세상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죽을 위협에 있다가 결국엔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이겠어요? 다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종 됐어요. 근데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와서 그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내가 비록 내가 이집트의 애굽의 종이로 있지만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얼마나 의로워요.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다가온 건 뭐예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도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세상에 내가 잘못해갖고 감옥에 오면은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겠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돌아온 건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옥에서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예.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갇힌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눈에 펼쳐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너희가 벌벌 떠느냐 두려워 떠느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곁에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이 상황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지금도 옆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지. 너희가 보지 못해서 문제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성도들은 참 착해요. 보면은 참 착해요. 그냥
뭐 이렇게 참으시고 교회에서 자꾸 참으라고 하고 말씀도 참으라고 그러니까 잘 참어 또. 예. 잘 참아서 맨날 당하는 것만 같아. 예. 맨날 당하기만 하고. 예.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갚아주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여러분 가장 벌벌 떠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죠.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장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만 책망의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책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길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길 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책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읍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왜 들에서 거주하겠어요? 성읍 안에서 거주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그거 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들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바벨론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 고향 땅을 떠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계획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곧 거기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들에 나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게 그게 참된 인생이잖아요. 복된 인생이잖아요. 이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예, 끝까지 붙든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비게이션 얘기했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오늘도 같은 곳을 장소를 가는데 다른 길을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장소를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똑같은 목적지에는 도착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정한 시점에 뭔가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묵묵히 그 말씀에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그 끝점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가 시점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자. 뭐 그거 좋은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 정해놓는다는 게 우리가 그 정해놓은 거 뭐 우리가 뭐 정하고 싶어서 정한 거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이냐 약속하시냐면 내 뿔이 무쇠 같게 될 것이다. 예, 뿔이 무쇠 같게 된다는 여러분 무쇠로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예, 굽이 여러분 녹 같은 그 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닳지 않는 쇠 굽이 막 있고 그 쇠 굽으로 여러분 뒷발질 해보세요. 거기에 맞으면 다 이렇게 떠내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들에 나가서 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 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어떤 자들은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정말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있다라.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뿔이 무쇠와 같게 될 것이고 그 굽이 녹과 같이 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이에요. 간증하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성경은 너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미가 선지자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인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여러분 BC 722년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요. 예, 그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미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전에 이제 막 선포도 하고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전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고 이 시기를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니면 망한 후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 히스기야 왕 때였던 거예요. 예,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20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수르가 유다도 침략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20년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유다도 침략하는 거예요. 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개가 되는 유다의 성읍이 있는데 여러분 그 46개 되는 모든 성읍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예.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던 제국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만 남게 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밖에 남게 되지 않아요. 그 상황들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행한 것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밤에 성경에 말씀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밤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가 그 한밤중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느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가 문제예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오늘도 또 다른 다윗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요셉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또 다른 다윗으로서 또 다른 요셉으로서 또 다른 히스기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